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정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이 예배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하는 저희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근심이 있으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남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심해지고 있죠. 코로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태풍이 오늘 지금 태풍이 분다고 하는데 정말 태풍을 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태풍이 정말 사람들 힘들지 않게 정말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니 인도하여 알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도 정말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더풀의 모든 속죄를 휴가를 위해서 어른나가지 않게서 항상 원더풀의 모든 속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과 태풍이 아버지 지금 태풍이 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닫아도록 예수
인생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에 정말 저희들이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124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국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하였다 하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자질하여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주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그런 일들이 이유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했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니엘이 70년 정도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바벨론과 전쟁하여서 이 바사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였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이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당시 이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거의 80 아니면 70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오늘 기도 내용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뭘 맺었다고요? 언약이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서로 언약을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겠다.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의 우상, 세상의 죄악된 것들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섬기면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들 속에 나오지요.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나 먼 곳에서 주께서 쫓아 각국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치를 당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대부분 왕족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로 가게 됐었냐? 바벨론에서 70년 정도를 머물고 있을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결심하고 나서 내가 회개를 결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의 금식 기도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결심하지.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부터 회개하는 내용들이 기도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니엘의 기도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구절만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고 고통 속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우리의 공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전혀 없고 마땅히 우리는 이 포로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지는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환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는 목사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하기 두려울 정도로 목사의 모든 영역은 다 떨어져 있는 것. 성도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작은 긍휼이 아니라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다니엘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에스라 선지자가 그곳에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포로로 잡혀있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메데파사의 이 기환의 정책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느헤미야가 1차에 귀환하고
에스라가 2차의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르바벨은 1차에서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3차에 귀환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벽을 만들면서 스룹바벨이 1차, 에스라가 2차,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의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잠시나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 사람의 기도의 일꾼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한국교회를 붙잡아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380장 찬양 부르시면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전케하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 주의 흘린 보혈로,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